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책 487면에 있습니다. 13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87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과 우리가 앞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 징계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다윗을 통해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것들 해서 그런 제목으로 다윗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다윗에게 배워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주제별 설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 다윗을 통해 배울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4.15 총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난리가 났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곧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는 것처럼 난리가 났어요. 제 가까이 있는 분들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성도는 보는 관점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이야기 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번 학기에 그 신학교에서 열왕기 상하를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열왕기 상하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 열왕기 상하를 많은 학생들이 원해서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공부할 때에 봐야 되는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말 그대로 열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이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 말고도 이제 나라가 분열되고 난 다음에 위쪽에 북쪽에 19명의 왕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반역이 일어나서 9개 왕조가 등장하고 9개 왕조 속에 전부 다 합치면 19명의 왕들이 등장하고, 남유다는 이제 두 지파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는 이제 다윗의 왕위가 이어지면서 나라가 쇠약하기도 하고 강성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20명의 왕들이 거기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총 39명, 분열 왕국의 왕들이 39명이에요. 이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열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눈에 보여지는 이 왕들, 이 왕은 선하구나, 이 왕은 정말 악하구나, 이 왕은 진짜 좋은 왕이구나, 막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왕들에게만 다 집중할지 모르지만 성도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왕들 뒤에 누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진짜 왕이 거기에 계세요. 그래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이 왕들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하늘 진짜 왕인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이 왕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들은 보지를 않아. 하나님을 보지 않아. 그리고 난 다음에 눈에 보이는 이 왕들을 보고 난 다음에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진짜 잘 됐다, 막 이렇게 우리가 호들갑을 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왕들을 보게 되면 아유, 이 왕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왕들이 다스리는 이 세계, 이 시대에 만약에 예를 들면 므낫셋같이 악한, 아합과 같이 악한 이 왕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왕하고 관계가 좋지가 않아. 그러면 이 나라는 있죠,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요시아나 히스기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고 있는 그 나라는 있죠, 그 시대는 부강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 중에 이야기했지만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이 이사야가 사명을 받잖아요. 소명을 받잖아요. 그런데 소명을 받을 때에 배경이 뭔가 하면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그렇게 시작을 해요. 우시아가 죽어요. 근데 이 우시아 왕은 누군가 하면 제2의 다윗 왕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왕으로 정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나라가 분열되고 난 다음에 남유다는 두 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나라들하고 전쟁만 치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고 나면 자기들이 농사 짓고 했던 모든 것들 다 빼앗겨. 그리고 조공을 바쳐야 돼. 그런데 이제 이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이 우시아 왕이 통치할 때는 이죠, 전쟁만 하면 승리해. 그리고 난 다음에 오히려 자기들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 와요. 빼앗긴 도시들도 다시 찾아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부강하고 지경이 넓혀졌어요. 그런데 이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제 이 우시아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이거 큰일 났다. 이제는 전쟁만 치면 옛날에 그 악몽들 다 빼앗기고 다 죽고 전쟁만 치면 지는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정말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절망 속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하늘 보좌 높은 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했나요?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하늘 보좌 높은 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예요. 우시아가 죽었다고 너희가 낙심하냐? 아니야. 내가 진짜 왕이야. 내가 우시아를 축복해서 우시아가 내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강성하게 만들었어. 앞으로도 눈에 보이는 왕들이, 앞으로도 너희가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이 나라 우시아가 통치했던 그 시대처럼 그렇게 되어질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 내가 본적 하늘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이유예요.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 누가 되든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사람 되었다 안 되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사람 되면 이 나라가 막 부강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 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뽑힌 사람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뽑힌 사람이, 정말 위정자로 뽑힌 사람이, 여러분 이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 이들이 잘 따라서 정말 교만하지 않고, 많은 수를 얻었다 교만하지 않고, 적은 수를 얻었다 정말 기죽지 않고 자기들이 주어진 일을 해나가면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위정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이 위정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되는 총선 이후에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되는 하나의 자세예요. 제가 이 신학교를 가도 사람들을 만나면, 목사님을 만나면 막 난리가 났어. 큰일 났어. 그죠? 큰일 안 났어요. 하나님 지키세요. 여러분,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리고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이렇게 위협할 때에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그 선교제를 떠나지 않고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 정말 주변에서 너 바보냐, 떠나야 돼, 너는 목숨이 몇 개나 되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기와 함께 했던 이 사람들 버리지 못하고, 그 한 영혼 실족할까 버리지 못하고 그 이 선교제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 이 나라 버리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뽑혔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뽑혔다, 상관하지 말고 이제 이미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결과를 줬다면 이제는 이 주어진 이 환경 속에 하나님 그들이 정말 동성애나 이런 것들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껏 그들의 실력을 발휘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모든 길들을 만들어내는 대통령, 국회의원, 모든 위정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 또 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세상적인 개념이 기독교의 개념인 것처럼 똑같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 오늘 설교가 또 길어지는데 제가 끊고, 시간이 되면 끊고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세상 개념이, 많은 것들이 세상 개념이 기독교 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기독교 진리를 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개념은 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 자녀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연애했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그런 때에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내가 원하는데 그거 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이 개념 속에는 뭔가 하면, 세상에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도 않는데 막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사랑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대체로 보게 되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내가 원한다, 내가 필요하다, 이것을 갖다가 채워준다, 내가 원한다 해준다, 이걸 해주면 이 사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는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서 일단은 타락한 아담 후예로 사는 우리는 무조건 자기가 채워져야 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부모와 자녀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원하는 대로 해주면 상관없는데, 이게 서로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보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면 내가 원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도 딱 가져왔어요. 신앙생활 속에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는데 와, 하나님 이게 왜 안 해줘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해. 여러분, 그런 개념을 가지고 딱 가져오면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할 때가 훨씬 많아. 아닌가요? 여러분이 막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채워주던가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때는 초신자 때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도 해주고 막 하는 것 같아.
그렇다고 이제 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말고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개념을 사랑한다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이렇게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은 뭔 줄 아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걸 우리가 구속사다, 하나님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중심,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세상 개념은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고, 내가 이 병 들었으면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고, 내가 이제 가난한데 하나님 돈 주세요 하면 돈 주고, 우리 자녀가 직장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 직장 주세요 하면 직장 주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병 들었는데도 안 낫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버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 사랑의 개념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채워주든 내가 원하는 것을 아예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가든 상관없이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가까이, 내가 하나님 가까이 와서, 우리가 이 조금 고상한 말로 하면 가까이 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여러분 아담 범죄 이후에 모든 것들 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필요가 다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이죠, 그런 거예요. 나는 평탄하게 이렇게 길을 가고 싶은데 예수 믿고 하나님이 꼬이게 만들고 광야길을 걷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 뭐를 기대하는가 하면,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거 네가 의지하지 않냐고, 그거 아무 소망이 거기 없어, 희망이 거기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를 찾아, 네 가까이 와. 그러면 하나님 찾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연합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연합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제가 이런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스럽게 우리가, 내 존재가 자라나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아주 건강한 분인데 이석증 때문에 막 이렇게 어지러워가지고 막 고생을 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막 빌빌빌빌 거리는 것은 그 목사스럽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카톡을 이렇게 보냈어요. 이용원스러운 모습을 왜 누구스럽게, 누구 그렇게 사냐고. 그 모습은 빌빌빌빌 거리는 것은 이용원스러운 거예요. 제가 막 몸이 아파가 빌빌빌빌 거리는 것이 이용원다운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건강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당뇨도 가지고 있고 막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지 않고, 정말 내 자녀 때문에 속 썩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원치도 않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너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이죠, 필요가 채워져서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 앞으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요. 하나님을 자꾸 찾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붙게 만들어.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과 연합되면서 있죠,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 닮아가고, 이런 표현 쓰면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스럽게, 이용훈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스럽게 바뀌어지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필요가 채워져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잘 하셔야 돼.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우리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가져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다 집어넣기 시작하게 되면 맞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가게 되면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중에 최고 어떤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강조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이야기하는 사랑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다고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고 그렇게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으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찾게 만들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뱀이 유혹하는 하나님처럼이 아니고 하나님스럽게 우리가 만들어서 이 땅에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해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4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밖에 못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이어서 하면 되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4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무엘하 7장은 우리가 본 대로 다윗의 언약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다윗의 언약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너희가 만일 범죄하면 내 자손이 만일 범죄하면 그 뒤에 주어지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과 같이 피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4절 후반부와 15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칼이 그 집에 있고 그리고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결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다루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루심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고 이 징계의 채찍으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나를 징계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이 뭔가 하면 네가 이렇게 이제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상태로 네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네가 천국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이죠. 늘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갈망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큰 일을 하는 이게 아니거든요. 위대한 사익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갈망은 뭔가 하면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순전한 욥과 같이 순전한 인품이 되어서 의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사람 막대와 인생 채찍으로 다루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루심을 우리가 자꾸 피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함과 깨끗함과 정말 이 순전한 인품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갈망을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나중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바울의 이 설교를 통해 이야기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개역개정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표현은 합한 사람이란 말에 우리가 익숙하니까 내 마음에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이 범죄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루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복종하며 하나님 다루시는 그 모든 것들에 순응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정말 깨끗한 인품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위대한 어떤 업적을 남기고 큰일을 해야 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당신이 재직하고 있는, 심호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큰 교회를 짓고 싶은,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재직할 때에 내가 심호할 때 지은 교회다라는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도 필요해요.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이런 것보다 더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면 누군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진짜 내가 힘써야 되는 것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스러운 존재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영광이라는 단어도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했지만 그 개념을 다시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 하나도 못할 것 같아서 넘어가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내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종자가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씨에서 범죄한 이 아담의 후손의 이 종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생을 누리는 그런 종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업적 남기고 위대한 일을 하고 여러분 아무 일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자가 되고 하나님의 씨가 되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우리가 정말 깨끗한 인품과 정결한 모습을 우리가 살게 되면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날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일을 한 것보다 더 선한 영향을 끼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정말 징계를 받았을 때에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다루실 때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정답이 되고 모범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 정말 사람 막대의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를 다루실 때에 다윗은이죠. 이 징계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심판하고 이 세상을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주권을 그 속에 주권이란 말이 없어도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신앙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나의 태어남도
내가 자라남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주권이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평탄한 길을 갈 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려질 때는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가 술술술술 풀려지고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막 하고 있을 때에 평탄한 길이 열려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해요. 그런데 다윗과 같이 징계를 받고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 나를 휘두르고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 속에 내가 휘말리고 있고 정말 내가 고난의 현장 속에 내가 넘어지고 휘청하고 있을 때에 그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 우리가 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속에 있을 때에 일이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조롱과 밀시를 받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을 해요. 우리가 몇 주 뒤에 볼 내용이지만 어려움 당할 때에 이 다윗이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15장은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대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 도망가는 길에 정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하는데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옆에 스루의 아들 아베세가 왕에게 이야기하잖아요. 9절에 이 죽은 개가 시므이를 이야기합니다.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니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왕이 다윗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과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을 거기 동그라미 하나 꺼놓으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죠.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냐 하고 11절 또 다윗이 아베세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하나 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치시죠.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여호와께서. 여러분 다윗은 있죠. 안 그래도 힘들어. 왜냐하면 자기가 총애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자기가 그렇게 함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 사선의 현장에 같이 함께 했던 이 동료,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아들 압살롬 편에 서서 자기를 반역했어요. 전쟁을 치면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군사를 가지고 있지만 다윗이 모든 걸 내려놓고 도망을 가요. 아들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도망을 가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이 저주하는 것은 힘든 거예요. 참기 힘든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좀 높이 존중할 만하고 사람답다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이 자기가 힘들 때에 막 저주를 하면 그래도 나은데 스루의 아들 스루의 아들 아베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죽은 개 같은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이놈 새끼가 그죠? 저주를 하면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당장 아베세만 보내도 이놈의 목을 자를 수 있는 그런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저주하고 있는 모든 것은 시므이가 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저주하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12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데 있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며 하나님이 혹시나 나의 억울하고 이 원통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감찰하시면 여호와께서 선으로 네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평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얼마든지 순응하며 달려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고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창피스러운 이런 일들을 내가 막 당해야 되고, 근데 정말 인간 같지 않는 이런 이 심의가 자기를 저주하는 그런 이 순간에 울컥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나를.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비밀이 뭔가 하면 시므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지금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은, 자기를 욕하는 것은 시므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있죠,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하면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정말 이 암몬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세바를 자기 아내 만들고 자기 모든 욕망을 다 푸는 그런 이 모습으로 범죄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이걸 다루어 가시는데, 지금 왕이거든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거든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 입을 통해 이야기할 때에 그가 회개하기 시작하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다루심, 사람 맡기고 인생 채찍 속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 모든 것들을 받으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여건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었다라는 것을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시므이가 아니야. 여호와께서 하신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는 그런 모습으로 늘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배움의 과목이에요. 힘드십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일들이 꼬이십니까? 정말 자영업자들, 그리고 이 모든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놓여 있는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우리가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 다루심을 통해, 여러분, 내가 소유했다, 소유하지 못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다루심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업적이나 자랑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욱더 정결하게, 내가 더욱더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나님을 찾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연합해져서 하나님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스러운 나의 존재를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없지만, 똑같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소망을 나를 통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이 갈망을 여러분들이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 가운데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또 반복하고 싶어요. 내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자녀가 아닙니다. 속썩이는 자녀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내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자 만드는 내 속사람, 내 속에 있는 내 사람과 내 자신과 싸워서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거지, 내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내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1번만 하고 마치려고 해서 하나만 더 여러분 가운데 예화를 드는데, 야복 강가에 야곱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에서의 이
장자 축복권을 빼앗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자가 되었어요. 큰 가정을 이루었어요. 아내도 4명이고 12아들과 1명의 딸을 거느린 그런 이 가장이 되었어요. 재벌처럼 수많은 이 가축을 거느린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과 그 외사촌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가 드디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에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제 밤을 새면서 하나님과 실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실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환도뼈가 위골이 되면서 그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어떤 사람, 야곱은 실험하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이 어떤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이 실험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밤새도록 자기를 시달리게 했던 사람이 결국은 누구였냐? 라는 걸 깨닫는 데죠.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결국은 환도뼈를 무너뜨린 그 어떤 사람도, 자기를 쩔뚝거리게 만든 사람도 내 부모가 아니고 자기 형 에스가 아니고 자기 시동생이나 시누이나 내 자녀 예먹이는 자녀가 아니고, 여러분 그 자기를 쩔뚝거리게 만들고 밤새도록 고민하며 실험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더라 라는 것을 그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로운 이름을 가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졌다면 야곱처럼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헤매는 거예요. 늘 헤매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지?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밤을 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여러분 올바른 기도고 올바른 금식 같으면, 금식의 기도 같으면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 내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처럼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것은 반쪽짜리만 우리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잘 될 때, 형통할 때, 내가 원하는 될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주권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우리가 꼬이고 힘들 때에 정말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 나를 에워싸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핍의 강 속에 나를 밀어넣을 때에, 정말 목마름의 이 광야 속에 나를 던져 넣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고백할 수 있겠나요? 지금 다윗을 보시라니까요. 다윗은 자기의 범죄의 결과로 회개했지만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가지고 다시 시험하는 거예요. 네 회개가 진짜냐? 회개가 진짜라면 시므이가 저주할 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여호와께서 혹시나 감찰하고 계시다면, 내 속마음을 내가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다면 선으로 여호와께서 바꾸실 거야. 그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말씀을 맺죠. 여러분, 세상 살다 보게 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도 내 마음에 들 때가, 여러분 24시간 중에 잠잘 때 말고는 있나요? 잠잘 때도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 깊은 잠을 못 자게 불면의 밤으로 이끌 때는 이것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여러분이 멀리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아버지, 이분이 24시간 1년 365일 매일 매 초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겠나요?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나의 존재로 빚어가셔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종이고 내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잘 하시고 패러다임의 정리와 개념의 정리가 잘 되셔야 우리 신앙생활이 꼬이는 일들 속에 다윗처럼 사람 막대기 인생 책찍의 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의심과 회의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갈망하고 하나님 소망하고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윗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것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셨습니까? 이제는 바꾸시죠. 이제는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주권 여러분 고백하시고 달려왔습니다. 잘 될 때,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풀려질 때, 형통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주권 인정하는 그 모습처럼 꼬이고 사람 막대기 인생 책찍 속에 내가 놓여있고 되지도 않는 시므이 같은 죽은 개 같은 인간이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나를 다루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 주권이 있는 그런 상황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하나님 내 신앙이 그렇게 어떤 업적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런 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갈망을 채워지는 더욱더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 되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믿습니다.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속에서도 정말 모든 것들이 결핍이 있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감염병 때문에 모든 사람이 힘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총선 결과를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 또는 기뻐하는 사람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음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늘 높은 보좌 속에 앉아서 진짜 왕으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 바라보고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정말 위정자들 위해 기도하며 또한 이 땅, 이 나라 정말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 믿는 의학자들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복음의 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모습이 되게 전화위복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키시고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